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카에 대한 그 결혼 이야기 창세기 24장을 살펴봤는데, 자, 이삭과 리브카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도 이제 예표가 되고 설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2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그래서 주제가 결혼,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임스 낙스님이 쓴 낙스 목사님이 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결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스템, 결혼, 가정. 그래서 에덴의 동산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4,000년을 하려 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 내용이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요새 로마서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성경과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성경에 토를 달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그거를 좀 풀어서 오늘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약해져 가도 결혼만큼은, 배우자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결혼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결혼으로 끝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해요. 아니,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물론 독신이신 분들이 맨날 가져온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물론 맞아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얘기한 것도 맞아요. 다만 특출난 상황과 어떤 국한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지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를 철저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성경 전체는 바울도 인정하다시피 결혼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결혼하지 말고 주님만 섬겨, 이렇게 해서 잘못 간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또 수도사들, 수도승들, 그죠? 또 수녀들 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서 드미는 내용이 다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미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부관계, 이 깊은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자격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할 수 있지만, 사람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당신도 결혼 안 했으면 왜 결혼하라고 그래? 이게 사람의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런 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실 일이 없고, 또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한번 했을 것이다. 고린도서 7장의 입장이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재혼하지 않고 주님을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과부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재혼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맥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결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인데 기본 요건이 결혼한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 안 한 사람을 어른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결혼했을, 그렇게 추정해 볼 만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바울은 초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재혼을 안 한,
그런 십전도 우리가 좀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린도전서 7장에 사실 세상, 혼자 있으면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사실이에요. 저도 진주 혼자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은 마음 편히, 몸도 편하게 더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제약이 따르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의 이야기가 100% 이해가 가죠. 혼자 있는 게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건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 독신은 세상 걱정을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예요. 결혼한 것을 후회하느니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건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굳이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걸 내가 거부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요새 이제 분위기가 워낙 그러고 사실은 지옥 얘기, 책망하는 얘기 이런 게 점점 좀 제약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차별법 이런 게 점점 목을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워낙에 요새 가정들이 무너진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현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실 듣기엔 좀 불편해도 어쨌든 이혼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죄는 맞아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이혼이 하나님이 금하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들어서 유대인 남자들이 자꾸 아내를 특히나 젊은 시절에 취했던 아내들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일부 허용해 주는 것 뿐이지 제한적으로 그죠? 제한적으로 특히나 믿음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 허용해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은 신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배우자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연애할 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배우자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중고차를 사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차를 타면은 엔진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엔진이 안 좋은 차를 사면 당연히 고장이 나는데 타고 다니다 보면 괜찮아져. 이게 문제 있는 여자랑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는 문제랑 이런 비유를 댔어요. 재밌죠? 네. 문제 있는 차를 구매하면은 운전이 전혀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결혼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특히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죠. 그죠?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걸 제일 먼저 체크할 수밖에 없고. 체크하면, 안 믿는 사람인데, 정 안 되면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교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물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간증을 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결혼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도 있는데 감사하죠. 근데 이런 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이런 게 보편적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비참한 결혼 생활로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기는커녕 훨씬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 문제랑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전도해야 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이웃은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은 그 옆에 이웃한테 전하면 되지만 배우자는 전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혼하면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차를 사는 거, 집을 사는 거, 회사를 고르는 거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 배우자는 나랑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싫더라도 평생을 같이 자야 하고, 평생을 같은 화장실 써야 되고, 그죠? 냄새나도 같은 화장실 써야 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같은 재산을 공유해야 돼요. 요새는 뭐, 부부 각각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부들이 그 시대가 많이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부부는 하나라 그러지 둘이 아닌데, 요새는 부부인데도 둘처럼 행동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인데. 이거는 진리예요. 아담에게서 이브가 튀어나온 하나잖아요. 그죠? 숫자만 둘이지 원래 하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평생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해야 되는 사람인데 대충 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구원을 제외하고서라도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맞죠. 예. 더군다나 요새는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도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야, 이게 결혼이 당사자들만이 원래는 좋아해서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구나. 실상 현실은 부모님들까지 이게 집안 대 집안, 그죠?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부모님들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예. 당사자는 마음에 들어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혼은 철저하게 부모나 가족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 리브카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지만 정작 오케이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리브카가 하는 거예요. 라반, 오빠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리브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을 창세기 24장에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강압도 없어요. 너 가. 야, 낙타 10마리 끌고 왔으면 볼 것. 야,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야, 재산이 많은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이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리브카가 강요 없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줬어요. 강요하거나 억지로 해서 결혼한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결혼 생활이 그날부터 비참해지죠. 저 역시도 결혼하면은 정말 진짜 막 뿌연 화면처럼 그런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다투고 싸우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그렇잖아요. 신혼 기간 내내 싸우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려니까 이제는 아내가 안 받아줘요. 이제는 뭐 제 아내도 여장부 다 됐어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둘이 서로가 강요하거나 한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배필이라고 강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자,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연애를 하면서. 그럼 뭐 결혼하면 안 되죠. 그죠? 뭐 나이가 차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건 안 하는데 믿는 사람은 더더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또 바깥에 우리 그 현대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처럼 그럼 자유롭고 방탕한 결혼 상대 알아봐야 되니까 자유롭고 방탕한 연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철저하게 금지예요. 자유롭고 방탕한 연애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연애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상처럼 막 잠자리하는 것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그런다면 성경은 그게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결혼식을 해서 결혼이 아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되면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육체가 됐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이가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연애에 이런 간판을 걸고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넘치는지요. 왜냐? 이 여자 만나서 잠자리를 하면은 하나님 보기엔 결혼한 상태인데 그 다음날 딴 여자 만나서 또 잠자리 하면은 다음날 이혼하고 간음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죄를 넘치게 짓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심판당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 그래서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원칙 3가지를 제가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원칙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얘기해요. 먼저 주님 안에서 해라. 배우자 선택은.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고 절대 이렇게 소랑 말이랑 같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머리에 뽀트리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키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같이 균형이 안 맞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그리고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예,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배필을, 나를 돕는 배필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서 주님 안에서 결혼해라. 바로 리브카랑 이삭이 보여준 결혼 과정이 그거였죠. 절대 가나안 딸들 가운데서는 신부감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친족 가운데서 찾는 그런 것들.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얻고 싶다면 먼저 구원받고,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죠. 본인도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찾고 이러면 안 된다는. 본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오늘 오전에도 이 얘기 했죠.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본인이 구원받고 먼저 본인이 좋은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전에 제가 제 아내를 고르기 전에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피아노 반주도 잘했으면 좋겠고, 모두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쭉 리스트를 작성하니까 어느 날 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미래 목회자들에게 사목감을 구하려면은 사목감을 구해야지 비서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저도 비서를 구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능력만 많은 것만 했지 정작 좋은 성품의 사람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한 적이,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반주도 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막 요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좋은 성품의 좋은 인격체를 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도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목감은 비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인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아내를 얻고 싶으면 본인이 좋은 남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얻고 싶으면. 그래서 기본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고르는 그 제시해주는 기준이 높아요. 근데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인도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의 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배우자를 자기가 찾아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찾으러 가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이삭이 찾으러 가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삭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자기를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려오세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묘지는. 그래서 자기를 신실하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런 자에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데려오신다. 이삭에게만요?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이브를 데려왔어요. 아담이 알아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어김없이. 너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배우자도 내가 더해주리라. 이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러려면은 너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만사 제쳐두고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과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아니 일해야지, 일까지 팽겨치시고 결혼하겠다고 여자만 찾으러 다니면 안 되죠.
저는 처음에 진짜 이런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소명은 받고 목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았어요. 나도 고린도전서 7장, 왜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저도 고린도전서 7장을 주장하면서 결혼 안 하면서 목회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뚱땅지 같은 생각하고 있대. 빨리 결혼하라고 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결혼해야 하는구나. 몰랐으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게 전화기를 찾아봤죠. 과거에 알던 여자 전화번호를 쭉 살펴보면서 야 정말 없다. 만약에 제가 만사제철 그때는 그랬어요. 이거를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를 막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몰랐지만 이 원리는 몰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착실히 했어요. 근데 제 눈에 든 게 제 아내였어요. 결혼하라니까 딱 눈에 든 게 제 주변은 없고 농담 반 진담 반을 이거 뭐 어디 클럽 가야 되나 막 이건 정말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해야 되니까 어디서 믿는 사람은 제가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인맥도 짧은데 어디 가서 구원받은 자매를 구해요. 근데 확실히 넝쿨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암양이 보였어요. 그게 제 아내였어요. 옆에 걸려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 아내랑 교제할 때도 제 아내가 아내 될 사람으로 안 보였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제 아내는 매주 선보러 다니고 중매하러 다니고 바빴어요. 제 아내도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 자매는 결혼을 정말 하고 싶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처음에 관심도.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매도 없고 큰일 났는데 했더니 제 아내가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아내도 선뜻 그냥 바로 오케이 해서 정말 뭐 고민하고 서로 뭐 밀당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결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양을 또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 이건 아니구나. 특히나 이제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땐 지식이 짧아서 그랬던 거고요. 물론 이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독신의 방법도 있긴 해요. 다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왜?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국한되어 있는 그 제한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일단은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그 영적 상태라든가 그 임박한 상태는 마지막 시대라고 바울은 썼기 때문에 그런 뭔가요 급박함 그런 게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은 초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래 둘 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부가 원래는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갑자기 결혼한 뒤에 한 명이 믿어서 구원받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있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있으면 당연히 세상 걱정 덜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걱정 덜하는 만큼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강조하신 이유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깊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제약이 있어요. 독신으로 섬기는 거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전부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 자리예요. 제가 독립침례교회 좀 뭐랄까요,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솔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결혼을 하셨으면 목회를 하실 만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도 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시는데 저분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데 왜요? 목회를 하시면 안 돼요? 했더니
결혼하라나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더 뭐 할 말이 뭐 있나요? 예. 결혼은 부부로 살면서 예수님과 부부로서 동행하는 법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고, 또 자식을 낳아 보면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자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과거에는 뭐 저 자신을 위해서, 저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놀고, 놀이도 제 중심으로. 근데 확실히 자녀를 낳게 되면은 뭘로 바뀌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쁨, 그걸 보는 게 다예요. 제가 즐거운 것보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면은 저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구나.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자녀들 통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는 거. 또 자식을 낳아보면 또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65년 동안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65년을 살다가 딱 그 시점에서 무드셀라를 낳는데 인생이 확 바뀌죠. 반전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죠? 얼마나 자식을 낳아봐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낙원으로 거치지도 않고.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형제, 자매, 뭐, 나이가 적고 많고, 그런 게 없죠. 다만, 독신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 역할을 분명히 못하는 제약이 있어요. 감독이든, 아니면 뭐, 집사의 자격이든, 그죠? 여기 제약이 들어가요.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 섬겨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잘 섬기는 건 뭐 우리 뭐 누구나 다. 근데 뭐랄까요? 리더로 세우는 본이 안 되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세트, 부부로 한 가정을 세우는 이 리더 역할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집사는 단순히 남자 쪽, 형제 쪽만 보지 않고 자매도 봐요. 그죠? 자매도 봐요. 신실함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잘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목회자의 자격,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은 이미 결혼한, 아니면 뭐 결혼해서 사별을 했던 연로한 자매들, 우리 어르신들 같은 연로한 자매들의 모범적인 사례. 그런 것들. 근데 뭐 살아온 과정이 좋지 않으면 본이 되겠어요? 자매들이, 나이가 많은 자매들이 젊은 자매를 가르쳐야 되는데 본이 안 되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자격, 제약이 따른다는 걸 꼭 명심하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을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본이 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원칙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교도들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막 클럽 가야 되나? 결혼 정보센터 가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24장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딸들에서 찾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리적으로든 진리 안에서든 마귀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세상에서도 집안이랑 배경이 다르면은 결혼 생활과 양쪽 집안이 다 힘들어요. 그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돈 받고 물러나게.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단순히 세상 이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하고 사돈을 맺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상을 못 하세요, 마귀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런 자들에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결혼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심지어 그들의 부모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반드시 부모하고도 문제가 생긴다. 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가정을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마귀의 자녀, 불신자에게는 아담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아담의 본성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도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서로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은 살아있는 영을 가졌고 한 명은 죽어있는 영을 가졌어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이 신분, 소속된 신분도 달라요. 하나는 천국에 소속돼 있고 하나는 지옥에 소속돼 있어요. 달라요, 신분도. 혼의 아버지가 달라요. 한 명은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있고 한 명은 지옥의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영원한 운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거, 서로 내놓는 게 다른데 어떻게 이게 맞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따라올 것처럼 아까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도 럭비공처럼 튀어가요. 난 놀러 가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결혼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예상치 못한 이렇게 툭툭 튀어. 갑자기 막 주일날 아침에 술 퍼먹고 있던가.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교회 가라 그렇게 뻔하니까 상대방이 술을 퍼먹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 교회 가는 게 싫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룬다는 것. 분명히 한쪽이 삐걱거리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교도 중에서 이삭의 짝을 찾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미리 경고한 겁니다. 미리. 그래서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맞아요.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고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급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면은 나머지 평생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더군다나 여기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서 만족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뭘 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럼 뭘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가? 경건한 사람인가? 이런 걸 당연히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어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연하죠. 말씀대로 안 살면은 세상 나가면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아보지 못해요. 그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남편이 청년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도 섬기고 해서 굉장히 신실한 청년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짝을 맺어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웬걸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술고래에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애가 지금 막 10살이 다 돼가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애가 주일학교면 맨날 그래. 우리 아빠 술 엄청 마셔요. 막 애가. 그래서 이런 비참한 가정사도. 그러니까 왜냐면 자매님은 구원받았으니까 안심을 하고 결혼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지금 낙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경건하게 사는가까지도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봤던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게 다 뭘로 드러나요? 위선으로 드러나요. 위선. 구원받았음, 이건 기본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물론 그리스도인다운 부부는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놓고. 이렇게 해도 순탄찮아요. 저는 제 아내랑 정말 진짜 핑크빛 제 아내랑 저랑 연애할 때 둘이서 손잡고 가가지고 한강에서 서로 성경책 펼쳐놓고 연애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연애 아닙니까? 하나님께 둘이 앉아서 기도드리고 성경책 말씀 피고 쭉 보고 이렇게 해도 순탄치 않아요. 싸울 때는 누가 보면 정말 진짜 어디 가서 목사란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저도 그래요.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꼼꼼하게 해도 순탄치 않은데 웬걸요. 대충 체크하고 하면 정말 결혼 생활이
정말 온전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비슷한 배경,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 비슷한 배경, 관심사를 가진 사람 찾는 거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랑 공통된 관심사,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기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죠. 물론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이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 외에도 또 성격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죠. 세상 짝을 살펴보는, 세상 사람들도 짝을 찾을 때 이러할지인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만이, 또 그 안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것만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배우자를 찾는 방법. 두 번째예요. 이 교도에서는 찾지 말라는 거. 자, 세 번째 원칙은 강제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리브카를 선택한 종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종이 먼저 가기 전에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안 온다고 하면 억지로 데려오지 말아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득해서 결혼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나이 찼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결혼하면은 아까 처음에 들었던 비유 말씀이 아주 딱이에요. 찰떡이에요. 뭐예요? 엔진이 고장난 걸 뻔히 아는데 그거 타면은 야, 차가 점점 좋아질 거야. 똑같은 얘기죠. 문제가 있는 거 알고서 결혼했는데 문제가 없길 바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고 구슬려서 데려오면은 그 책임이 나중에 제 탓. 무조건 제 탓이에요. 억지로 당신이 데려왔다. 나는 결혼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꼬셨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 늘어놓는 사람들 많죠. 나는 결혼하기 싫었는데 저 사람 꼬여가지고 뭐 속아서 결혼했다. 막 이런 얘기들. 요새 TV 인기 프로그램, 뭐 옛날처럼 시청률이 높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프로그램들이 요새 저는 보지도 않지만 그런 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나는 솔로, 이혼, 무슨 숙녀, 뭐 캠프 뭐 해서 주제들이 그래요. 솔로와 이혼. 요새 사회 관심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기도 뭐 안 봐도 그림 아니겠어요? 옛날에 결혼한 사람이 그냥 결혼이 문제가 있었다. 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런 책임이나 탓하지.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이거는 불행한 가정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일 뿐이에요. 따라오는 여인. 리브카의 자세요. 따라오는 여인.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자기가 억지로 따라오지도 않고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아서 속이지도 않았고, 근데 자기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이 따라오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라는 것을 따라오는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순종적인 여잔지 복종적인 여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성이 남편을 따라올 수 있는지. 현대 마귀가 이 현대 가정을 무너뜨린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가정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여자의 지위를 올려놓고 남편보다. 대부분 지금 모르긴 몰라도 가정사의 문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원래 성경의 진리라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하는데 이게 뒤바뀌면은 가정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좀 뭐랄까요, 여장부 스타일의 그런 자매들이 좀 있어요.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 이 남편 형제님들 가서 보면은 정말 성격도 순하시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남편이 너무 순종적이에요. 좀 이렇게 성별을 둘이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질서를 다 마귀가 무너뜨려놨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만일 여자가 남자를 따라오려 하지 않거든 이건 순종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여인은 자기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짝은 두지 말라고. 신부감을 고를 때 그 사람이 뭘 파악해야 되냐? 그 사람이 아버지의 권위에 따르는지, 어머니의 말에도 순종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도 심지어는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심지어 교회 목사의 말에도 잘 복종하는 스타일인지. 그는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는 스타일인지를 보라는 거죠.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까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좀 낫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목사의 말, 여기서 목사의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여인은 합당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배우자의 아내에 대한 호칭이에요. 돕는 배필이 돕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돕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짝을 못 찾아서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조급해 하는 것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 반대로 결혼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저거 따져보고 믿음도 봐야 돼요. 플러스로. 그죠? 세상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연봉도 따지고, 뭐, 심지어 외모도 다 따져보고, 믿음까지 따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결혼하기 힘들어요.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하는 과정. 자,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져갔어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낙타 10마리를 가져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신랑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냐?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평생 동안 짊어질 멍에와 짐을 얹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숙명적인 거.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본인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 열심히 일하라는 거를 남편. 그래서 남자들은, 저도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도 눈치가 보여요. 그게 남자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어깨 짊어진 멍에 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왜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죄인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자가 그런 걸 갖고 삽니다. 그래서 종이 리브카에게 보여준 것은 신랑이 가진 재산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하나는 가질 재산을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 이 신랑이 공유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결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내 남편과 공유해야 되는 게 부부인데, 요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 부부로 살면서 완전히 집만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새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유할 생각이 없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말아라. 공유할 생각이 없다면은. 영적인 일을 초월해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세상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공유할 생각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혼인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자신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니라. 이건 세상에 시간 많이 뺏기고 아내에게 많이 뺏긴다는 의미로도 첫 번에 썼지만, 반대로도 좋은 의미도 있어요. 결혼을 하면 신랑은 세상의 것들까지도 사용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긍정적인 의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까지 신경 써라는 거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목회의 시험, 저에게 오는 시련,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똑같아요. 저도 혼자 살면 저도 안 먹고 안 쓰고 저 혼자 쓰면 훨씬 낫겠죠. 근데 아내에게 써야 되고 아이들에게 써야 되고, 저도 받는 그 월급 한도 내에서. 그게 여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 목회자도 역시 가정이 평안해야지 목회가 잘 되잖아요. 가정은 맨날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온통 일주일 내내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뭐가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멈춰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사람, 저 어떻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 저런 사람이 목회를 했지, 근데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니라, 더군다나 목회 소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잠시 쉬고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지. 가정이 망가지는데 사실 그런 간증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교회는 지켰을지 몰라도 가정은 못 지켰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은퇴할 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그래야지 교회도 잘 돌보지. 한쪽이 망가졌다면 이건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헌신에 감사를 드려요. 왜냐면 아내가 열심히 아내 나름대로도 그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막 뭐 투잡 쓰리잡 해서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감사드리죠. 예. 억지로 목회를 이렇게 가정도 무너져가면서 억지로 목회를 끌고 가면은 목사도 또 교회도 가정도 다 비참해져요. 교회도 비참해져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세상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두려움을 먼저 가지고. 왜? 더군다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안 해요. 재산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재산을 이렇게 쌓아두고 아파트 한 채는 구입해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렇게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최소한의 아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신실하게 굶겨 죽이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결혼 비용은 충분하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기준이고 하나님의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함, 신실함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모든 걸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왜? 여자는 안정과 보호를 원해요. 리브카도 그걸 원했어요. 낙타를 보고 또 종의 말을 듣고 이삭의 상태를 보고. 리브카가 이삭의 얼굴을 봤나요? 외모만 봤어요. 얼굴 보기 전에 자기를 안전하게 지내게 해줄 수 있는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렇게 비용을 치를 능력이 되는지를 봤어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 이걸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좋은 배우자, 신랑감, 신부감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현숙한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짝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 대표적인 룻이죠. 룻. 현숙한 여자. 그래서 중매자리, 선자리, 무슨 소개팅자리 막 이런 데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 찾아가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 먼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결혼정보회사보다. 만나는 노력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거 좋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우물가에 가서 앉아있으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저에게 물도 주고 낙타들에게 물도 주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배우자라고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종은 이 여인은 우리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고 훌륭한 인격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여자가 실제로 왔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훌륭한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여자, 친절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여자 이런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 결혼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두고 기준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우자를.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죠. 아까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그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제 아내가 저에게 전 능력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저를 고른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제 아내의 간증으로. 제 아내의 기도는 늘 그런 거였대요. 배우자를 두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걸린 거죠. 물론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속은 거야. 농담이고 어쨌든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부모를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보내주신다는 거죠. 종이 리브카를 알아봤죠.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구나, 인도한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리브카를 알아봤듯이. 그 리브카를 통해서 배우자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리브카를 통해서 여인은 남자를 안 적이 없어야 돼요. 이건 성경의 원칙입니다. 진리고. 요새 이런 게 다 무너졌죠. 세상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 무너진 음행이라고. 다 죄입니다.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순결한 여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를 하세요. 세상의 기준은 바닥을 치고 있죠, 지금. 뭐 결혼 전에 살아봐야 내 배우자인 줄 안다. 요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고 침상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혼전순결 얘기하면 요새 세상에 무슨 혼전순결이에요. 오히려 혼전순결하면 너 문제 있는 애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몰아가도 아니에요. 노라고 대답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셔라고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자식들에게. 요즘 세상에 누가 혼전순결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 또 리브카는 친절한 여인이에요. 관대하고 은혜가 넘친 성품.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과는 결혼하면 이게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안 돼요. 남자를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할 그런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가족에게 친절한 것을 보이는 여인, 그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가족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가족을 존중하는 여인은 남편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또 낮은 지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는 여인, 종에게 와서 리브카가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는 거죠. 리브카는 또 부지런한 여인, 뭐 여인이라고 해서 가정 뭐 이런 부모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리브카는. 그래서 게으르지 않은 여인, 이것까지 봤어요. 종은 게으르지 않은 여인.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커녕 자신의 일도 감당 못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야.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쇼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여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죠?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쇼파에 앉아서 드라마랑 TV만 보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사회에선 이혼 사유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서 일하는 게으르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라. 이게 창세기 24장에 얘기하는 배우자를 고르는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한 명 남았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여자가 게으르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 남았어도 게으른 여자가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자, 리브카에게 선물을 줬죠. 금귀걸이, 금팔찌. 그래서 결혼은 분명히 비용이 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신부를 얻기까지, 심지어 예수님은 줄 게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신부에게 묻죠. 너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리브카에게 물었죠. 강제로 억지로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혼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잖아. 결혼은 이전과 이후 삶, 이 처녀 때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다른 인생.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삶 같으니까. 근데 반대로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결혼 이후에 엄청난 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초혼들에 관해서 한 주제지만 기혼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불신자로 결혼했는데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처럼 상대방이 구원받도록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본을 보여라. 이게 성경의 진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라. 상대방이 속을 썩여도. 왜냐? 서로 신분이 달라지고 부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믿음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길 원해요. 그러면은 보내줘라. 이건 죄가 아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아니면은 상대방이 간음했어요. 여긴 뭐 얘기는 하나만. 상대방이 딴 사람이랑 간음을 했어요.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이 있어요. 뭐 도박, 음주, 폭행.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중독된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아야죠. 상대방이 중독이 심한데도 난 그래도 이혼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으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안 되면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부부 중에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은 분명히 거룩하게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인내하고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내 구원받지 못한 아내에게, 아니면 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견딜 수 없거든 보내주라. 그래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독신은 주를 잘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불타는 것보다 정욕이 막 불탄다는 거예요.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 그리고 재혼까지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서는 결혼을 앞둔 아들, 딸을 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교도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찾으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 외모보다 성품을 먼저 보라. 그 다음에 순종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과 결혼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라. 본인이 먼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혼전순결을, 이건 뭐 여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인 준비도 하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말라. 아, 이런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의 기준이 바닥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떨어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행복한 결혼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장 큰 슬픔도 어디 있어요? 불행한 결혼에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면서 올바른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나의 몫이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가정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야 됩니다. 부모라면 같이 크게 뜨고서 여기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나눠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